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반하였느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6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선지자의 어떤 애잔한 외침처럼 또 이렇게 들려집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외침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를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행하였고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참으로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에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마음과 뜻과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사매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으키심은 떠난 자가 돌아올 때에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위유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그들을 싸매 주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기에 적절한 늦은 비처럼 알곡을 여밀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이유로 해서 또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해 주실 것이다. 또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런 자연을 통해서 또 선지자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찢어진 상처들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틀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쫓겨났던 그 이방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어떤 삶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유일한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로 우리는 그분의 어떤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이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힘 좀 내볼까? 야, 이번에 우리가 힘을 좀 비축했다가 한번 힘을 팍 써가지고 여호와를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뜻이 이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냥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어떤 측면보다 여호와를 추구하자, 돌격하자, 뭐 이런 어떤 여호와께만 여호와라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내보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힘 한번 써볼까 이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 복음 모세오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사는 그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런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싸매 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틀림이 없는데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있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정말 한탄이죠. 완전히.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노? 이런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니한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노? 뭐 이런 표현들이죠. 예.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떤 그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런 바늘 구멍이라도 보이면
거기 한번 이 바늘구멍을 한번 쑤셔 보겠는데 도무지 이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모습이죠. 도무지 하나님에게는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전혀. 제로. 그래서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시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게 불가능인데 가능케 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이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새로운 칭호를 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어떤 산물들이고 기적의 주인공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창조의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입니까? 소금이고 빛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우리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뭐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게 해야 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이 선지자의 어떤 그 한탄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들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인애를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애가 있는지 없는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786년이 되면 이제 망하게 됐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심판의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성도는 그 심판 가운데에 남겨진 거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남겨질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틀 뒤에 3일 되는 날에 일으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에 의해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들은 또 새로운 믿음의 어떤 그 걸음을 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려질 자는 버려지고 그 버려지는 가운데에 남겨진 자들은 또 여전히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고 예배를 함께 여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동일한 어떤 모습과 또 동일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는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또 이 땅 가운데에 그들 나름의 어떤 신앙을 또 지켜갑니다. 이들 속에서 하나님은 남길 자를 남기시고 버릴 자들을 또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들로 통해서 또 역사는 또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낱개 교회가 남겨질 것인지 낱개 교회가 없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다스림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 우리가 남겨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존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어떤 남겨지는 자들을 계속 이곳에 존재케 하시면 이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이 시대에서 끝을 내라 그러면 또 우리의 어떤 발행과는 상관없이 또 또 시대에 이 교회는 또 끝이 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로 이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질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의 길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무너진 자들에게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명제가 이 말씀이 모든 어떤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왜 모르는가? 무엇을 모르는가 하는 것이죠. 그 6절에 모든 답이 이제 이렇게 함축되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인애라는 것은 참 재미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먼저 인애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본문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은혜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전혀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늘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얼마나 신성하고 또 감격스럽고 또 소중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네가 예배 드리는 여기 네 밟을 때마다 여기 이 바닥이 다 더러워 만진다.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여기 못 들어오게 저 문 좀 닫아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절차, 또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건,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는다라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막연한 믿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고, 우리의 예배는 정결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어떤 역사 안에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을까요? 저는 그들 나름대로 소떼를 몰고 가고 양떼를 몰고 가고 그들 나름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짓되게 마음과 다르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책망들을 받고 있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그들의 예배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또 이런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음,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성전에서 드려진 그 진설병, 그 성전에 이제 차려져 있는 그 상 위에 있는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식사죠. 근데 다윗과 함께한 또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에 함께한 그 군사들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배고플 때에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내어서 그들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맞죠? 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네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기만 먹어야 될 것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도 동료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것이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형식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형식만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서 따라 기도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함께 묵상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런 어떤 순서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을 만한 우리의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용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에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제사를 통해서 뭘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제사에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제물을 지금 가지고 나오잖아요.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죄가 너무 많았어. 그런데도 그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근데 이 사람은 제물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보다 제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드린 제물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바로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 재물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애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백지 상태 같은 인간에게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 위에 죽는 재물, 그거 보고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실제 재물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네가 믿는, 너를 이스라엘로 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표현해내는 것이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제사장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인데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상을 부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필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 일하노? 왜 일하노? 아니, 주일날 일 안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일날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장로님이 주일날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주장로님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답이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왜 장로님 주를 어기고 이랬습니까? 이래야 목사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형식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중요합니다. 예배 하나 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일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 일해서 하고 때리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 못하는 거 그거 안식일에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만나 주우러 나가지 마라. 내가 다 공급해 준다. 근데 안식일에 제자들 배고픕니다. 부배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누가 책망을 했습니까? 아무도 책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바로 아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는 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요즘 정치, 또 의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수많은 의사들이 그 병원을 떠나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권지사님, 간호사로 일을 하시잖아요. 간호사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을 맛이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동료들도 힘들고 환자들도 힘들고 굳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올 수 있는 방법들을 그들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라는 것이죠. 이 인애를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애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이 아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아담은 범죄한 인간을 대표하는 범죄한 인간의 어떤 그 평범한 인간들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일반 인간들을 그 말씀하는 그 말하는 그런 언어로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범죄한 아담을 이야기할 때에는 관사를 붙이거든요. 그 아담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관사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남는데 지역 아담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도 다 아십니다. 그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물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이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글 때에 요단강에서 물이 멈춥니다. 그 멈춘 지역이 어디냐니까 아담입니다. 그 위에 요단강 저 위쪽에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한 아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왜? 7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한 아담, 그 아담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야 되죠. 일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면 언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죄인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라 지역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차지한 땅. 그런데 이 땅은 길라앗이라는 이 지역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갈 때에 그들이 그 지역 앞에다가 요단강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요단강 동쪽이나 요단강 서쪽이나 다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산다고 해서 너 요단강 서편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9지파 반 너희는 우리 모른다 하지 마라. 우리는 매일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 그리고 약속한 땅이 어디냐니까 이 길라 땅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아주 돌무더기를 쌓으면서까지 그들은 결단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다. 이렇게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피로 가득 찼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맹세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현장이다라고 많이 외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이 세겜길은 무엇이 있는 지역이냐 하면 바로 도피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도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살려고 달려가는 어떤 모든 사람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이 살육의 장소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만들어준 지역,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준 지역, 이런 곳까지 전부 다 피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의 도피, 또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너의 어떤 내 지경을 더 넓히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내 발 아래에 두리라. 전부 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똑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바깥의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 진화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 있는 것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가 힘 있는 자다. 그 외침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안에조차도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교회도 예, 별반 차이 없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역사는 저는 이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인애. 우리에게 값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인애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게 죄사함이니까. 그게 인애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집을 버렸고 왜 가정한 일을 보았으니까요. 에브라임의 음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유다는요. 유다도 똑같습니다. 이제 심판회의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유다도 똑같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내게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다에게 뭔가 큰 소임을 맡기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다 너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릴 자들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의 하에서 지금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유다도 586년 되면 다 망하잖아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586년이 되면 또 이 남유다도 다 팔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겨진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의 어떤 또 한 자락을 또 그들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역사의 한 또 역사를 우리는 또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육강식에 의한 시대의 어떤 변하지 않는 방법들 가운데에 저희 교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에 인애가 담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인애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에 이 교회로 몰려와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안에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인애가 없는데 예배만 드리겠다고 오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 하나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형식만 가지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은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인애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인애를 받은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또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들을 또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1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